6월 1일 설교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좀 특이해요. 설교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긴 예수님의 기도문이 거기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이 독특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사변적이죠. 예수님의 그 언행을 가능한 대로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않아요. 물론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언행을 말씀과 행위를 순전히 객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크게 차이가 나요. 공관복음은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일단 그대로 따라가요. 역사적 근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어떤 우리에게 의미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의미, 거기 이제 포커스가 있습니다. 복음서 자체가 좀 늦게 기록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근데 요한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그 요한 공동체에 특별한 삶의 자리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이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적인 자료들도 어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딱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 거죠. 다만 그 방향은 좀 알아야 됩니다. 유한 공동체는 상당히 영지주의적인 그 흐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변증하기 위하여 쓴 복음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좀 정확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데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요한공동체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기록할 때에도 그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보충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근데 그런 대목들이 끝없이 나와요. 뭐 니고데모 이야기,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여자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 뭐 나사로, 그 부활, 새로 살아나서 벌어졌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주 요한복음의 독특한 그런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자기 인식이 어땠냐?
그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제 메시아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낱말로만 본다면 정반대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근데 의미는 비슷한 겁니다. 네, 사람의 아들은 보통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인자라고 나와요. 사람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똑같이 한자로 하려면 천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안, 사람의 아들, 휴스 푸 안트로프, 휴스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어는 인자 한자로 번역하고 사람의 아들 휴스 투데우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 거죠. 그 번역의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뭐 다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의 아들 한자 성경에는 천자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자 했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아들, 아니면 신자라고 해야 되는데 신자는 또 말도 이상하고요. 어쨌든 뭐 이게 어떤 뜻인지 전달이 됐겠죠. 예수의 자기 인식이 어땠냐 하는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들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삼위일체에서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도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간복음서에는 여러 번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우리 이번 설교 본문에 요한복음 17장에는 길게 기도문 자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식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내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거다. 그래서 자기를 상대화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넘어가죠. 그냥 생각해 보시라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주장하는 세력에게 예수께서 저항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본질과 연관되는 건데 예수님을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실 묵시 사상에서 온 인자라는 용어로 부른 이유는,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와 하나님과의 어떤 결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얘기했다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장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험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할 때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나누려고 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신 거죠. 세리와 죄인들, 뭐 여기 어디 나오나요? 안 나오나? 세리와 죄인들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그거는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아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벌사회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기간인데, 유시민 선생이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아무개 씨라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다가 실수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만 나온 찐 노동자, 여자 노동자가 대학 학벌 좋은 좋은 대학 나왔죠. 그딱 김문수와 만나서 신분 상승이 됐다 뭐 등등하면서 뭐 얘기를 해요. 너무 똑똑하신 분이라서 뭐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은연중에 자기가 학벌사회를 동의하는 건 아니죠. 그건 철저하게, 그런데 반대하는 분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분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유시민 선생의 생각이 삐뚤어진 거라서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지나치게 희화화 한다고 할까요?
조롱하는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조롱받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언젠가 또, 그 윤 전 대통령 그 이상한 분, 그분을 희화화해서 침팬지 세계에 뭐 순놈 우두머리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또 비유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건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큰 거죠. 장애인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뿌리 깊죠. 근데 그거는 방금 얘기한 유시민 선생에게도 나타나는 건데 어떤 대상을 타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저 인종이 달라. 저걸 이해해 봐야 돼.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해하려고 뭐 진화론도 끌어들이고 뭐 이런저런 인간 심리 뭐 그거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 바탕에는 상대방을 타자화하는 겁니다. 그게 거칠게 나타나냐 세련되게 나타나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볼 때 타자화는 큰 잘못입니다. 조금 잘못이 아니라 큰 잘못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 기독교가 죄의 가장 근본이라고 말하는 교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언제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고 물론 사기를 쳤고 뭐 그런 것들은 해야죠.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았어. 뭐 그런 것 잘못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뭐 그런 구체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인격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타자와요. 이 마틴 부버가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Ich und du라고요. 나와 너예요. 독일어예요. 저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마틴 부버 책도 많이 썼어요. 저 책에서 부부가 하는 얘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현대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를 놓치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대상화하는 거예요. 저 나하고 다른 거예요. 대상이야. 인종이 달라.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그 상대방을 사물로 취급하는 거죠. 사물.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그럼 비열하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비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행위, 구체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점점 이 세기가 그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정치가 그런 점에서 우리를 더 야만적인 대로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어.
과연 그런가요? 저 사람들은 100% 잘못하고 우리는 100% 잘했을까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 더 크게 잘못하냐, 뭐 덜 잘못했냐, 그 차이는 있죠.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그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뭐 누가 잘못하고 말할 필요 없어.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존재하고 하는 얘기예요. 점점 더 어떤 사람과 어떤 집단을 대상화하고 사물화하게 돼요. 그러면 그 대상은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되고 맙니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는 다 이제 전부 글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어떤 상품, 뭐 물건을 만들 때 완성된 걸 만들지 못합니다. 그건 부분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창조적인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의료도 그래요. 의료도 거룩한 건데 이게 상업화돼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가 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눈에 환자들은 상품이에요. 이게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환자가 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최근에 뭐 제가 대구산지 아카데미 사이트에 그 글도 올렸습니다만 2년 전에 치과에 갔던 경험을 했어요. 당장 빼고 임플란트 하면 다 좋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2년 지났는데도 말짱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의료행위가 비즈니스가 돼버리니까 환자가 대상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타자화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글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보려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상대방을 타자화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보는 관점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죠. 근데 현대 젊은이들은 아마 그게 뭐가 잘못인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뭐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확실하게 아신 겁니다. 그냥 덕담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주 실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보편적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위 말해서 루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지? 그건 말장난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그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어떤 걸 볼 수, 쪽방에 살아도 월세, 연립주택에 살아도 창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쪽방은 창문도 없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 또 이제 다르게 또 예를 들어야 되겠죠.
하여튼 연립주택 월세나 전세 산다면 가장 아래층에 사회 좀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살아도 존재 기쁨은 얼마든지 누린다. 뭐 얘기를 한 거예요. 책 읽을 수 있죠.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잖아요. 독수산매에 빠지게 되면. 창문을 통해서 옆집 불빛을 볼 수 있고, 눈 내리는 거, 비 내리는 거 보고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느낀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늘 곁에 가득하다니까요.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예로 들은 겁니다. 늘 설교할 때마다 안 나올 때가 없을 정도로 말한 거예요. 그냥 걷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황홀하냐.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그게 필요하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라는 고 말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길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네요. 창문과 햇살, 그리고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집을 나와서 강변 아니면 약간 언덕 이런데, 서울에도 그런 데 많이 있다면서요. 하천 옆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놨다면서요. 그걸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야생화도 볼 수 있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도 볼 수, 강아지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 숲속 그 풀잎 사이에 있는 어떤 곤충들도 볼 수 있겠죠. 아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할 만한 처지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여전하다.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7번으로 이제 뚝 내려가서 십자가 신학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양대축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알아야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생명이랄 부활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일단 그런데 떨어져 봐야,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아마 예를 들었을 거예요. 일주일만 굶어 보시라. 그러면 밥 한 그릇, 김치 하나, 된장찌개 한 그릇, 요것만 해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고급 레스토랑 가서 20만 원짜리 뷔페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한 황홀한 일상의 경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려면 일단 십자가 아래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십자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음을 마다하시고 가신 그 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찬송을 부를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주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술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떨어지지 않아도 삶이 떨어지지 않아야만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이에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쪽방이나 연립주택 누추한 곳에 좀 어렵게 살더라도 그래도 그것으로 아주 비싼 그 집에서 그리고 아주 럭셔리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 신앙인 거죠. 그 바닥으로 내려가 봐야 이제는 햇살 한 조각 그리고 녹색 잎 하나, 꽃잎 하나, 애기들 웃음소리 하나, 그리고 함께 부르는 찬송가 등등 모든 것들이 황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건 그리스도교 신앙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쫓기지 않고 서로 위해주면서 사는 거 그건 충분하지 않나?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할 겁니다. 그 맨 밑에 있는 그 내추럴리즘과 휴머니즘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나름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의 삶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걸 뭉쳐서 얘기하면요. 휴머니즘이에요. 박애주의와 내추럴리즘, 자연주의예요. 다 귀한 것들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휴머니스틱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자연, 과학, 그리고 자연의 신비, 뭐 그런 것들도 자연의 영성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톨로지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설명하기가 약간 까다로워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더 간략하게만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냥 휴머니즘만 얘기할게요. 이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인간의 삶을 품위 있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휴머니즘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휴머니즘이 일종의 도덕주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회에 따라서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가장 극단적인 휴머니즘을 추구했던 공산주의가 그렇게 파괴적인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휴머니즘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걸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 가브리엘과 체스터턴, 요즘 제가 계속 읽고 있는 책입니다. 지나가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거,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단어들이 상당히 종교적이어서 일반 신자들이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 종교 언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인문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광, 독설로지, 영광. 이 영광은 행복 혹은 자유, 평화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장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설명을 더 어렵게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